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어떤 여대생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당에게 찾아가 점을 받습니다. 대통령의 영부인이 될 것이라는 점괘가 나왔고, 그 여대생은 그 이후로 미팅도 하지 않고 연애도 하지 않고 좋은 혼수 자리 들어오기를 기대하며 대학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대통령은 아니지만 보통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 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읽으며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주의 말씀을 읽으며 예수 믿기 너무 잘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에도 자신의 삶을 잘 준비하고 대학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무당은 사탄의 영을 모신 사람으로 앞날에 있는 문제를 몇 개 맞추는 잡신을 모신 사람들인데, 무당은 인간의 운명을 어두움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무당은 예수 믿는 자를 알아보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를 가장 높은 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천지를 창조한 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사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운명은 단순히 죽어서 극락가는 정도 수준의 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아담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상실했던 통치권을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게 하실 운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였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3절에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과 그리고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참으면 너희가 왕노릇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3장은 1장부터 해서 3장에 이르기까지 교회 분열에 관한 얘기를 하며 교회가 얼마나 분리되어 있고 서로 분쟁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논리를 피며 너희들의 삶이 온당치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미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장차 세상과 천사까지 판단할 존재이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우주적 통치를 약속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도대체 너희가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속하였다고 자랑질을 하다니 정말 너희들의 분탕질이 가당치나 한 것이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 왜 이렇게 유치하게 신앙생활 하느냐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6장 19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6장 19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6장에서의 문맥은 개인의 성적인 순결과 몸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문맥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성전됨은 교회의 참된 터인 그리스도의 예수 위에 태워진 교회인데 아볼로파에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베드로에게 속했다고 나누어지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주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너희는 복수입니다. 너희들의 관계 안에, 성도들의 사이 안에,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거주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집을 짓고 살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이신칭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개인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 안에 만들어진 성전됨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본문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성전됨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점에 이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신학교에 와서 깨달으며 너무 크게 감동하고 즐거워하고 지금도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에덴 동산은 인류 최초의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닐며 아담과 이브와 같이 대화하셨습니다.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던,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대화했던 관계였습니다. 타락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두는 그 성막과 성전 제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냥 택하셨을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성소에 당신이 내주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격리되고 너무나 거룩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함부로 배울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12지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고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것으로 함께 거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 66장에서도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인간이 지은 물리적 성전은 진정한 성전의 모형일 뿐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신의 성전을 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면의 순종과 거룩함이 없이는 물리적 건물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예고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의 거룩함이 진짜 성전이라고 새 언약을 통해 성전이 우리 마음 안에 내면화될 것을 이미 예레미야서에서 예고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도 성전의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가 되어서 그 사방으로 퍼지는 장면이 환상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임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서 온 세상으로 확장될 것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거하신다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터버너클이라고 지성소를 만들다라는 동사로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성전의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를 찢어버리셨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버리시며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갇힌 하나님의 종말론적 임재를 온 세상으로 터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시며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보낼 것인데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것이 너에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순절로 강림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처럼 오순절은 한 번이고 강림하신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주하시며 2장 3장에 계속 말씀했던 건 고린도전서에서 구원의 역사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재했다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관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너희가 사람을 중심으로 육신에 속한 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다니 이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문맥 안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씀은 더럽히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을 통해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분열은 하나님의 성전을 해치는 일이고 사람을 자랑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이런 파당 행위는 성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할 수 있고 교회 그룹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말씀의 권위를 갖고 사람들을 줄 세우고 매니플레이팅을 해서 자기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와 베드로와 바울파가 서로 시기하지 않고 사역을 잘했는데 서로 줄 세우며 우월감을 갖게 만드는 것도 그 지도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것은 죄악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도 너희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너희들의 소유다라고 얘기를 지금 3장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것입니다. 성도들이 특정 사역자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소유물에 기대어 서로 갈라지는 모습은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입니다. 성도는 주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었습니까?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겨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복음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의 너희 것이다. 성도는 죽음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주적 통치의 권세를 누리는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통치권을 받은 성도가 누구에게 속했다며 교회 안에서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자랑스러워하며 그렇게 사람에 속했다는 것으로 서로 분리하는 것은 스스로의 영적인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머리가 대머리였고 안짱다리였고 키가 작았고 말에 졸하였다. 내가 말을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논리는 확실한 사람이나
대중 앞에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실망했다라고 고린도 후서에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볼로는 구약 학자였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언변과 수사학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담임 목사였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18개월 동안 세우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면서 아볼로가 그 교회를 맡아 담임을 하게 되었는데, 아볼로가 훨씬 그 수사학이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당시 헬라 사회에 말할 수 있는 화법을 갖고 있는, 게다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화술과 화법은 바울과 아볼로가 좋은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판을 이어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나누어지며 교회 안에 분탕질을 했던 그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에게 삼바된 존재이고 너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통치권을 받은 자인데, 너희들의 소유물에 기대어 서로 갈라지고 서로 논쟁하고 교회를 나누는 모습은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조직이 아니라 성령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성도를 나누고 사람을 자랑하는 일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특별히 이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누가 설교를 더 잘한다, 누가 더 어떻다 저렇다 이런 얘기로 분탕질을 하는 것은 교회를 쪼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마음이 안 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3장에서는 본문에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에 속한 자가 있는 사람은 시기와 분쟁이 항상 있다. 자신을 돌아보아 내 주변에는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있고 논쟁이 있는 거라면 내가 육신에 속한 성도의 삶을 혹시 많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분쟁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논쟁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분쟁이 줄어들고 있다면 갈등이 충만한 상태가 성령 충만의 전 단계라고 합니다. 내 자아와 싸우면서 분쟁이 계속 나 안에 일어났는데 그것이 줄어들고 이제 비로소 예수를 믿고 나서 갈등이 충만하고 증폭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내가 엄청난 죄인인 것을 발을 옮길 때마다 깨닫게 되고, 나같이 더러운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자기 증상입니다. 그런 갈등이 지나가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분탕질했던 말들과 언변이 줄어들고 사람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섬기며 교회 공동체를 주께 드리는 데 일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